요한이 그달랴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암몬 왕하고 짝짝꿍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먼저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허락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달랴가 이야기하기를 당신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하나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사람들 10명을 데리고 그달랴에게 찾아갑니다. 그달랴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달랴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 바람에 그달랴도 죽고 그달랴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죽고 더군다나 죽은 사람들이 갈대아 바벨론에 그 한마디로 파병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틀 동안이나 모르게 돼요. 그 일이. 그런데 얼마 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루살렘 성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때는 이미 성전이 파괴됐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 총독으로 그달랴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성전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수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의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성전터에서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마엘이 들은 겁니다. 그래 이스마엘이 듣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맞이하러 가는데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울면서 가다가 이게 지금 자기가 슬퍼서 울겠습니까? 자기도 슬픈 채 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픈 채 하고 그는 그 사람들을 맞으러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맞으러 간 이스마엘이 8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오면서 우리가 감춰놓은 밀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리와 기름과 꿀도 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요하나니 이스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을 이제 잡으러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도망을 갑니다. 이스마엘이 도망을 가면서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도망을 가면서 자기만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죽인 사람들, 함께 죽였었던 사람들이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고 도망을 가게 되죠. 요한은 그들을 추격을 해서 결국엔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스마엘은 이 사람들을 떨궈 두고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는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하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잘못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총독도 죽였지. 바벨론의 군인들도 죽였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왜냐? 이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왜냐? 이스마엘은 이미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스마엘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믿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요하난도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사람, 한 사람을 특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악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그달려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죽이고,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도 죽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만 죽인 것이 그가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기를 우리는 독립군이다. 왜냐?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멸망을 시키고 자기들의 총독을 갖다 세웠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해서 행한 독립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 우리도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80명의 사람들 슬픈 기색을 띠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성전이 멸망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잔인성이 있는 거죠. 아주 잔인함이 그의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잔인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임이에요. 속임. 자기의 잔인성을 처음부터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달랴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자기의 잔인성을 드러냈겠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잘 훈련된 사람들을 10명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잘 훈련된 사람 10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그냥 식사를 하면서 이게 그달랴에게 잘 보였으면 경계심을 풀고 그냥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에겐 속임,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잔인함. 그것뿐만 아니라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기름도 있고 우리가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꿀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탐욕이 생겨서 그 10사람은 죽이지 않은 탐욕의 사람. 그러니까 이 그달랴라는 사람은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악행,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악이 그 안에는 도사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늘 주의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악,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이런 악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악의 시작은 가인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가인.
그런데 악의 시작인 가인은 사실은 자기 동생 때문에, 아벨 때문에 시기심, 분노, 그것이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 그래서 시기심과 분노로 인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넌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 문 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는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내재되어져 있는 이 죄, 그 실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함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일은 다 저지른 거거든요. 이스마엘이 뭐 그 사람들을 80명의 사람들 중에 70명을 이스마엘이 혼자 뭐 죽였겠습니까? 아니면 그달라의 신하들을 이스마엘이 혼자 죽였겠습니까? 자기가 데려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전부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함께 한 사람들은 그 일을 왜 했을까? 그 일을 왜 했을까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마엘의 신하들이었을 거예요. 부하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가서 그냥 밥 먹다가 내가 신호 보내면 싹 다 죽여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처음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인데 그 총독을 우리가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온전해지겠냐 앞으로. 그런 의문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졌죠. 그런데 아마 이스마엘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책임은 내가 질게. 그러니까 다 죽여. 70명의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죽이냐. 그 의구심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도 위에서 죽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10명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게 이 권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과거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같은 심지어는 부모 형제들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을 정당화시키는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무뎌지고 무력화시키는 그것. 지금은 보이게 사람을 죽이지만 않을 뿐이지 정치판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게 위에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하수인들처럼 내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 정치판이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정당화예요. 내 안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을 나는 그냥 명령에 따른 것뿐이야. 그렇게 해야 우리 집단이 유지돼. 이런 거. 그리고 때로는 10명의 사람이 있어도 나는 혼자 하기 싫어.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이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혼자 왕따 되기 싫으니까 그 애들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애들이 그렇게 악한 애들은 아니에요. 못된 일들 막 집단으로 벌이는 그런 일들이 그 애들이 개별적으로 떼어놓으면 악한 애들이 아닌데 그걸 집단화라고 그래요. 같은 집단에 끼면 집단이 되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나만 거기서 빠져나오고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악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조직에 가입이 되면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주 악한 사람, 이스마엘을 사람들은 만나고 그 밑에서 그 권력의 힘에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은 생기는데 이 가책을 이스마엘의 말에 의해서 정당화시키고 무마시키고 거기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한 번, 두 번 죽이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죽이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그것이 그들의 내면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음 장에는 또 다시 나오겠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따르게 될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 이유가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따르지 않을 때에 당해야 될 두려움. 또 하나는 내 안에는 여전히 그것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리면 우리 안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내가 권력의 힘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 환경이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맨 처음부터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스마엘이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달랴를 만날 때에도 그가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80명의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에도 거짓으로 포장하고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도망을 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끌리기 시작하면 그 권력의 그 죄의 힘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그냥 스스로 정당화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게 도덕적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이렇게 행하면서 행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거짓의 합이 마귀에 의해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조그마한 집단 안에서 누군가가 불법을 행할 때에 그 일에 처음부터 가담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 일에 가담되고 나면
결국에는 똑같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점점 똑같은 악들을 점점 저지르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곳에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이 죄의 악,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 이러한 악이 도사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나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원래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들 내면 속에 있는 그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결국에는 사단은 그들을 악한 곳으로 끌고 갔는데 주님, 그 일을 똑같이 본받아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악을 저질렀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 안에 탐욕의 우상을 주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 안에 정당화를 시킴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해주시고 때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욕, 때로는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당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로 악을 저지른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 사단의 그러한 유혹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한 대로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수술을 해야 되는 성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수술되게 해주시고 주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은혜를 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